오늘 하루도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첫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 번째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내신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한 가지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고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어떤 목사라는 직분, 가르치는 교사나 어떤 목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녹아져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습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되어 있는 말투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그냥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말투가 됐던, 언어의 습관이 됐던, 몸의 행동이 됐던, 이것들이 몸에 녹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보고 기억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 2장 넘어오면서 집에 계실 때, 그리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집에서 일어나서 나가게 되면 바다에 있을 때, 산에 있을 때,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셔. 다시 가버나움에서 하면서 집에서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는 게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오시면 시간의 수당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집에만 오면 계속 찾아와요. 잠도 못 자요. 오늘 새벽까지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면, 이제 밖에서 또 일하시는 장면인데, 바닷가에 가 계실 때 거기에 보면 알페와 아들 레위라고 나와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에서 여기 보시면 그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한다. 그의 집 신방 간 것 같죠? 가가지고 밥 먹어요. 밥 먹는데 누가 있냐면 친한 사람들 불렀는데 보니까 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다. 예수를 따른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까 그 행할 일들이지만 또 대상을 보면, 대상이 누구냐면 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의 대상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한번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 만납니까? 나하고 생각이나 수준이나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교회에 오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교회만 아니면 저런 사람 절대 안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 저들하고 수준이 다르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게 교만한 이야기고요. 이런 성경을 볼 때 가슴을 쳐야 돼요, 정말. 무슨 소리지 그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아직 안 돼도 한참 안 되고 한참 덜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굴 만납니까?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상종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알아요. 눈치 빠르시죠, 다. 눈빛만 딱 보면 저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눈에 보인다고요.
이게 우리가 남을 이야기하지만 남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시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죄인들과 세리들의 이 교회가 아니고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오게 되면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저 사람이 왜 들어오지? 라고 바뀌어버린 게 교회의 현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있잖아요. 그럼 성도에 있는데 성도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아래 위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저는 몇 번 봤기 때문에. 우리 현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모습이 문득 나게 나타난다면 이거는 오늘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하시겠죠.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더본교회 성도로 사시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의 시선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시선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어떠한 그 종교적인 예식과도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굳어져 있는 종교 의식이 되어졌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불임절이라고 우리 에스더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유대 민족이 그 망하기 직전이 되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민족에서 보시게 되면 민족이 완전히 멸망 직전 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불임절 전날 금식하는 그런 유대인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금식하는 것들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지키던 그런 예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처럼 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데 삶은 바뀌지 않고 의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식을 지키는데 신앙생활 자체는 영 엉망인,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일상의 삶은 완전히 엉망인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 헌금생활 꼬박꼬박하고 그러는데 삶은 엉망인, 이게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누가 나타나느냐?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 잣대 보니까 정말 그러네. 저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네. 목사님, 저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뭐 툭하면 교회를 빠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매일매일 예배 다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데 주중의 삶이 엉망이에요. 첩이 있고요. 사기를 치고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목사인데 제가 사모가 저기 있는데 제가 다른 여자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근데 주일 예배 잘하고 설교 잘하고 다 잘한다고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느낌이 확 오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이들이 바라보는 의식을 바라보는 것이지 진짜 메시아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왜 금식하고 있느냐? 잔치할 때지.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로 가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안식일도 그 의식을 지키듯 지키는데 안식일의 진짜 의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28절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 이들이 의식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들 누구만 압니까? 귀신만 알아요.
귀신이 나타났다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만 이야기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무 생각 없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그 뒤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오죠. 3장 뒤로 잠깐 넘어가면 3장 4절 보시면요. 이런 안식일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나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성도님을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게 옳겠습니까? 예,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옳죠. 이 질문했을 때 이걸 듣는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다 틀려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잊고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예, 안식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6일간의 창조와 마지막 안식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은 것들, 이삭을 먹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안식일이 어떤 의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요, 교회가 이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의식으로 있는 것들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의식 형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잣대를 의식을 지키냐 안 지키냐, 정말 마음의 중심은 이미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덮어두고요. 우리를 의식이라는 갑옷으로 견고하게 그걸 입고 내면은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얼굴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배 자리 잘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함이지 우리의 겉모습을 잘 시장해서 내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만지시고 건드릴 때마다 반응하시고 움직이셔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40일간의 기도의 시간이나 새벽 예배 시간에 이것을 완성한다고 해서 이 형식과 의식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뀌어서 신앙의 습관이 온전히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그때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나 가정에 있을 시간이나 일터에서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 정말 그런 모습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길을 걷고 동일한 어려운 시간을 걷고 있는데 왜 저 언니는, 왜 저 후배는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쁘지? 이런 모습이 왜 내가 기뻐요,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것이 내 얼굴로 드러나고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매력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넘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식만, 형식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의 모습이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